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한 유다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로 유명했었던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1916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그린이라는 여인은요, 찬 음식을 데워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비용이 아까워가지고요, 평생 동안 어떤 것을 데워 먹지 않고 차갑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를 아끼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이 다쳤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사망할 때 보니까 영양실조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다할 정도로 그 삶이 너무나도 구두쇠로 평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살았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916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히티 그린이 가지고 있었던 계좌의 잔액은 무려 1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아니면은 어리석은 여인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것도 역시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히티 그린과 같이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받은 것도 모르고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고 안 해도 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은요,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쉽고 편하고 간단한 것 참 많이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을 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삼손이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준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블레셋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경작지를 불로 태웠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나서 에담바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삼손 한 명을 붙잡기 위하여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유다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유다가 어리석게도 그 상황에서는 삼손과 동족들의 편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블레셋 편을 들어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리석다는 말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거 다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생각지 않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이래야지 기분이 좋지. 만약에 바보 같다고 책망하고 뭐라 그러면은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줬던 유다가 왜 어리석었는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유다의 어리석음이 있다면은 기도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유다의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요, 삼손이 블레셋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비로소 그때야 이르렀어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삼손에게 내려가서 책망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당시 유다는 무려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삼손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도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12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고 사람을 붙이시고 세우셔서 승리했다는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삼손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너가 붙잡혀가지고 가야지 편할 것이라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유다가 삼손을 갖다가 돕고 같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블레셋과 맞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삼손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삼손에게 힘을 합치자는 말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안일하게 블레셋의 요청대로 삼손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냥 우리는 식민지 그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위기를 닥쳤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가장 어리석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블레셋의 공격이 반복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블레셋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내만 보면 늘 겁을 먹고 작아지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내에게 좀 혼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을 보니까 상주가 굉장히 사나워 보이는 개 한 마리를 갖다가 앞에다 끌고 가고 맨 앞에 섰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많은 남성들이 줄지어가지고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요, 상주가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사나운 개가 너무 난폭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물었는데 그것이 병이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무서운 개를 한번 가만히 보고 나서 자기한테 겁을 주는 아내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개 하루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상주가 얘기하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러면 저 뒤에 줄 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은 나에게 도움 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유다처럼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패배의식 버리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를 공격하면서 삼손이 행한 그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행해주겠다고 작심을 하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는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웠고요, 3,000명이나 동원을 해서 삼손을 바로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숫자가 많았던 지파를 꼽으라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유다 지파도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블레셋을 대적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삼손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했던 삼손에게 합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다가 기도하진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패배 의식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위기가 얼마나 극심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안 된다고 판단하는 패배의식, 그거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패배의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냥 넘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바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안 된다고 여기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믿음 안에서 된다고 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 달에 구역 공과를 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공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주님은요, 굉장히 좀 미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어쩌면 모욕까지도 주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말을 들었다면요, 주님 더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의 믿음에 탄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딸아이가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단어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소원대로. 내 소원대로. 헬라어 원어인 호스텔레이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네가 원하는 만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만큼 그 능력이 임해서 네 죽어가는 딸이 살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은요, 주님의 모진 말에도 주님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패배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패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는 귀신 들렸던 그 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이 보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방을 하고 많은 교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참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새벽별을 보고 나와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몸은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심지어는 아파도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투잡, 뚜리잡을 뛰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피곤을 이기며 일하는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는요, 그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이거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민자들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러려니 여기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낫고 복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 더 낫고 복된 삶을 살 수 없고 다 그렇다고 하는 패배의식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삶 앞에 내가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블레셋이 위협해서 주눅들 때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12번이나 도와주시고 13번째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옆에는요, 삼손처럼 힘 있고 능력 있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의식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거, 인정받는 거,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먼저 내 안에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길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패배의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패배의식, 그거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항상 안 된다고 하는 마귀의 소리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유다의 어리석음은 현실에 안주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유다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책이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분대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60년 정도 지속되어졌던 블레셋의 식민지에 완전히 녹아 있었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삼손 하나 붙잡아 놓고 나서 지금의 삶에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그 블레셋의 요청을 듣고요, 성경을 보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삼손을 붙잡아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 하나 붙잡자고 이렇게 많은 영혼이 필요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삼손을 꼭 붙잡아서 놓치지 않아서 그 영혼을 블레셋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유다 지파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가 만약에 이처럼 패배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약함이 있었다면요, 어쩌면 다른 지파들은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와 과거에 또 미래에 있을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음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거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삼손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게 보고, 좀 더 높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말씀합니다. 삼손은요, 동족인 유다 지파가 왔을 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들에게 잡혀줍니다. 당시 여러분, 삼손이 무능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대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족에게 잡혔던 거 아닙니다. 삼손은요, 유다 지파에게 붙잡혀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전에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지금 동족과는 싸우지 않겠지만은 블레셋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들이 묵상을 하겠지만 삼손은요 블레셋에게 넘겨진 다음에 나귀의 턱뼈로 무려 그들의 1000명을 죽이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유다 지파와 달랐어요. 블레셋에게 붙잡힌 그 다음 그 이후의 시간과 그 이후의 상황을 삼손은 먼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족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끌려 나오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개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요 눈앞만 바라봅니다. 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받을 상급과 천국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장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 내 자존심 그것부터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리석은 삶으로 빠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손가락이 5개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가락 5개가 서로 각자의 장점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엄지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첫 번째 손가락이고 엄지니까 내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요 뭔가를 이렇게 가리킬 때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기니까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내가 최고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얘기를 합니다. 반지를 낄 때라든가 정말 제일 중요한 어떤 보석을 할 때는 네 번째 손가락이 끼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죠?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이 남았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요 참 보면 자기 것만 알아요.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서로 분쟁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 참 어리석고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면 안 되고 이것이 틀렸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고 내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면은요 문제 일으키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악하게도 혼자만 못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못하게 만들 때가 적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멀리 더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아집으로 나아갈 때는요 결국은 어리석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입장보다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넓은 것 먼저 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덕을 끼칠까?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앙인은요 쓸데없는 아집과 쓴뿌리로 인하여 본인도 타인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 팔린 요셉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지만 노예인 그 요셉을 전혀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말하는 짐승 취급을 합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보디발 장군 가정의 총무로 인정받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아내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그 영혼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감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마음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눈앞은 힘들지만 반드시 내가 존귀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미래를 보고요 좀 더 멀리 보고요 좀 더 높게 보고 좀 더 깊게 보니까 요셉이라는 영혼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살아나고 한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멀리 그리고 깊게 높게 보면 세상 모든 일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혜롭게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멀리 깊게 높게 보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요, 믿음 안에서 멀리 보고 믿음 안에서 높이 보고 믿음 안에서 깊게 볼 때에 비로소 내가 어리석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은요, 무엇으로 덮여져 있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야기합니다. 과연 내가 세상의 비늘로 내 눈이 덮여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내가 덮여 있는지 내가 자문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눈 앞만 보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깊게 높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결정들이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냥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천적입니다. 그냥 바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미루고 핑계댈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자신의 관점, 신앙, 미래를 향한 소망을 항상 묻고 확인하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리석은 것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 앞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높게 보라는 것이고 깊게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크게 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고요, 이제라도 눈앞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깊고 넓고 멀리 보는 지혜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관하여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길이 없지 않았었는데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어리석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본문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눈 앞만 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좀 더 멀리 깊게 높이 보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